시간에는 사랑의 헌신, 복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강 집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냉면에 정말 진심이셨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만 되면 꼭 같이 갈 분을 찾습니다. 자원자가 생기면 그분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사실 그분이 오토바이 광이에요.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그 단골 맛집 냉면집에 가서 냉면 한 그릇 함께 먹고 오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 얘기를 하십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냉면집이 이 오토바이로 해서 3시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복 6시간이죠. 어떤 교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냉면을 좋아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같이 가자고 해서 같이 갔다가 오토바이를 타나? 그러고 오토바이 힘든데 뒤에 타고 가까운 줄 알았대요. 당연히 왕복 6시간 동안 뭐 냉면 맛은 생각도 안 나고 뒤에서 벌벌 떨었대요. 벌벌 떨었답니다. 그럼에도 이 강제사님은 냉면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냉면을 먹는다면 꼭 그 집을 찾아가서 그 냉면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꼭 그 집을 찾아갑니다. 사실은 신앙도 그렇습니다. 찾아가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찾고 두드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명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찾는가, 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가 하는 것이지요. 돈, 명예, 성공, 합격, 사실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먼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라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사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이것을 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진짜 복 있는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기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어려워요.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잘 모르겠어요.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것이 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사탄의 유혹인지 내 욕심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것이 문제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고난이 계속될 때, 내 삶 속에서 문제가 계속 생길 때 주님의 뜻에 대하여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빚을 겨우 다 갚고 이제 좀 살겠거니 했는데 덜컥 큰 병이 들렸어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아등바등 해결했습니다. 이제 좀 허리 펴고 살겠거니 했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문제가 계속될 때,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계속될 때 과연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이 맞는가? 혼란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고통스럽기까지 한 것이지요. 이런 혼란에 대하여 바로 오늘 본문이 이정표가 됩니다. 우리 삶의 믿음의 여정에 이정표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 사건, 이 말씀을 통하여 믿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본문처럼 향유를 부은 사건을 다룬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것이다. 따라해 주시죠. 기억에 남을 것이다. 이 끝에 원 단어를 살펴보면 기억하고 계속 말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논의를 한다, 서로 이야기한다. 이 원어를 살려서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그녀를 기억하고 그녀의 행한 일도 자연스럽게 말해질 것이다. 분명히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라는 말씀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이 여인의 행동이 참 중요하다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 여인의 행동이 곧 복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여인이 행한 행동이 곧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복음과 함께 계속 회자될 것이다, 계속 논의될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이 여인의 행동이, 향유를 깨뜨린,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행동이 복음이라는 것이고 복음 자체라는 것이고, 그러기에 이렇게 규정을 해봅니다. 이 여인의 행동과 그 이후의 모든 삶을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의 삶. 복음의 삶으로 규정을 합니다. 어렵고 힘든 중에도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뜻대로,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에 사실 벌써 몇 주일입니까? 오늘까지, 오늘은 총정리의 시간이에요. 총정리까지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을 사랑의 관점에서 말씀하셨지요. 4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래서 많은 사랑, 사랑은 많이 할수록 좋다. 낭비된 사랑, 허비된 사랑으로까지 표현을 했어요. 사랑은 낭비되어야 한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화면 보시고 한 번 더요. 시작.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면 많이 더 낭비하듯 허비하듯 사랑해야 되겠는데,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인데 어떻게 사랑을 행해야 되는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각 주일 상고를 한 것을 모아봅니다. 4가지, 화면 보시고 함께 길지만 첫째부터 시작해서 4번째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 발 아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 발에 몸, 즉 내 머리와 입술을 드리는 것이다. 넷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최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예수님 발 아래로 찾아가 눈물 흘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 발에 내 몸의 헌신, 즉 내 머리와 입술을 드리는 것,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내 최선의 물질을, 향유를 깨뜨리는 것까지. 그래서 복음의 삶은 곧 사랑의 헌신이다. 사랑의 헌신, 복음의 삶이라고 규정을 한 것이지요. 지난주일 상고한 4번째 부분, 조금 더 부연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물질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를 생활화하자. 그래서 운동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365 그렇습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탁 말씀해 주세요. 365 늘 감사.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외칠 것이 아니라 생활입니다. 운동입니다. 내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날마다의 감사, 감사의 물질, 감사의 노트, 감사의 고백 날마다 행하자. 그냥 감사주일이네, 그때 봉투 마련해서 뭐 어느 정도 눈치껏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내 물질,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아. 그 물질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물질로 헌신하는, 물질로 사랑하는, 물질로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계속 부단히 이 여인의 모습처럼 예수님 발 아래로 가야 합니다. 우연히 지난 교회에서 받은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다가
맨 앞에 당시 담임 목사님이 직접 쓰신 글을 보게 됐어요. 그 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김호성 목사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우리가 보통 종종 많이 그러잖아요. 종은 이게 좀 별로 이렇게 다가오는 게 없는데, 노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타격감이 좀 셉니다. 노예.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예수님 발 아래가 바로 그런 의미지요. 예수님 발 아래가. 우리가 붙들고 있는 말씀 중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이 있지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실 이 명령의 말씀의 뜻이 그 원어를 직역하면, 옮기면 상대방의 발 아래 나를 갖다 놓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요.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서로에게 노예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종노릇해야 됩니다. 사랑의 종, 사랑의 노예의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상대방의 발 아래 나를 갖다 놓아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 발 아래 나아갔을 때 나를 치고 꺾어서 상대방 발 아래 나를 갖다 놓을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발 아래 나아가는 것도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세 가지, 첫째, 둘째, 셋째. 그 부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둘째, 셋째, 세 가지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범사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든다. 둘째, 주님 앞에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다. 셋째,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배자로 산다. 이게 주님 발 아래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에요. 실천이에요. 여인의 행동은 복음의 삶, 사랑의 헌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행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다른 것이 찾아와요. 다른 것이 빈 공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공간이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찾아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를 오늘 이 말씀의 맥락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은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 주님보다 돈을 사랑하는 것, 맘몬이라고 표현하죠. 돈을 우상숭배하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돈 잘 버셔야 합니다. 잘 버십시오. 하지만 예수님 발 아래의 삶이 아니라 돈 아래의 삶은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돈을 숭배하는 맘몬의 삶을 우리 월삭기도회 말씀에서도 함께 나눴지요. 그것을 주님은 우상으로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혐오스러워하신다, 가증스러워하신다, 싫어하신다 말씀하시지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가룟 유다가 비난했어요. 제자들이 비난했어요. 큐티 본문이었던 탕자의 비유, 아버지 사랑의 비유에서는 탕자의 형이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비난했죠. 재산을 다 말아먹은 동생한테, 제가 동생이라고 했지만 조금 분위기를 살리면 좀 욕을 해야 됩니다. 재산을 다 말아먹은 그 인간한테 아니 다시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을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다니요. 아니 이렇게 큰 잔치를 여시다니요. 그건 낭비입니다. 그건 부당합니다. 잘못된 거지요. 저는요 라고 비난했지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탕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낭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님이 타이르는 대상은 부도덕한 외부인이 아니라 도덕적인 내부인이다. 노란 부분 한 번 더. 시작. 도덕적인 내부인. 밖의 적이 아니라 안의 적이 있다. 밖의 적은 눈에 띄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돕자 하는 말 얼마나 좋아요. 바로 그런 도덕적인 내부인, 가룟 유다가 도덕적인 내부인이었지요. 항상 아버지 옆에서
묵묵히 열심히 일했던 형으로 보이잖아요. 정말 그랬잖아요. 도덕적인 내부인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이르신 대상은 바로 이런 도덕적인 내부인이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이 말씀에도 도덕적인 내부인이 나와요.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바리새인 시몬.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말로써 비난하는 가룟 유다보다도 탕자의 형보다도 이 시몬이 훨씬 더 지독한 도덕적인 내부자예요. 훨씬 더 골치 아파요.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을 초대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아주 도량이 넓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막 공격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해요. 아량이 넓은 사람. 죄악된 여인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막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식탁으로 오는 것까지도 막지 않은 선한 사람, 자비가 많은 사람, 모든 일을 말없이 행하는, 사실 예수님과 대화를 빼면 다 속으로만 말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묵직하게 보잖아요. 막 아무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말이 없이 그냥 묵묵하게 묵직하게 행하는 사람. 적어도 겉으로는 이 시몬이 그랬던 것이죠. 눈에는 최고로 열심이고 하고 인격적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셨지요. 속으로는, 마음으로는 여인을 정죄하고 시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 함부로 여겼어요. 예수님까지 판단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 가실 때 어느 사랑방에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다가 마르다가 왜 잘못인가 이렇게 토론을 막 벌이셨다고 해요. 그런 모습 참 좋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그리고 그 모인 사람들을 당연히 누가 밥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왜 잘못인가 서로 말씀을 나눈 거죠. 마르다에게 치명적인 잘못이 있지요. 바로 비난하는 모습, 비난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런 도덕적인 내부인이 될 수 있어요. 사랑 대신, 십자가를 붙드는 대신, 예수님 발 아래로 가는 대신 내 생각, 내 판단, 내 욕심을 붙들면 그 왕관하고 어떤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것이지요. 아니 이게 중요한데 왜 몰라? 아니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안 해? 이거 해야지 왜 저거 하고 있어? 아이고 답답하다. 그런 마음,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헌신하는데 봉사하는데 사람이 미워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다면 그 헌신, 그 봉사 내려놔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 발 아래 우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문제, 특히 비난하는, 정죄하는 그 헌신과 그 입술 내려놓아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삶을 이 말씀과 연결을 하게 되더라고요. 시편 1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사실 이 말씀의 맥락은 성경과 연결된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결국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뿌리가 든든히 박혀서 물가에 그 뿌리가 닿아 있어서 언제나 푸르르고 열매를 맺고 아름드리 나무로 자라나는 그 뿌리 깊은 나무, 그 나무의 모습,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겉으로는 안 그런 것 척하지만 속으로는 비난하고 정죄하는,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삶의 모습은 이어지는 말씀, 시편 1편 4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말씀 앞을 보십시오. 악인들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하면 악인들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악인? 내부적인 도덕자. 안 그런 척하면서 비난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삶은 다시 한번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요 끝부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뭔가요? 뿌리가 없는 나무라는 말이에요. 뿌리가 없는 나무. 아까는 뿌리 깊은 나무였어요. 그 뿌리가 심지어 물가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마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나무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바람만 불면, 작은 바람만 불어도 어떻게 됩니까? 그냥 뽑혀버립니다. 날려버려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강한 바람이 불어도, 태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거지요. 그래서 소그룹 현장에서 말해야 돼요.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내 진실된 마음을 서로 나누어야 됩니다. 앞에서 말해야 돼요. 뒤에서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습을 우리가 계속해야 공동체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오이코돔에 세워지는 역사, 견고해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은 그 마을의 공식적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정죄함을 받았어요. 비난받았어요. 수군거림을 당했어요. 그 삶이 외로웠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이고 어떤 희망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여인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발 아래에서 죄악된 여인이 죄 사함 받은 여인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 평안이 없었는데 샬롬을 누리는 자로 변화되었어요. 반면에 사람 눈에는 높임을 받았던 이 바리새인 시몬은 어떤 변화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삶에 변화가 있고 새로운 변화, 소망이 넘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기억하고 실천하고자 다시 한번 복음의 삶 4가지 복기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둘째, 예수님 발 아래 눈물을 흘리는 것이다. 셋째, 예수님 발에 몸, 즉 내 머리와 입술을 드리는 것이다. 넷째, 예수님 사랑 안에서 최선의 물질을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붙드는 것, 예수님 발 아래로 나아가는 것, 3가지로 정리했죠. 그 다음 3가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범사에 예수님을, 그 십자가 사랑을 붙든다. 둘째, 주님 앞에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다. 셋째,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배자로 살아간다. 아예 노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 이 사랑의 헌신, 복음의 삶, 어떤 상황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고통에도 이 사랑의 헌신, 복음의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님 발 아래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예배로, 소그룹으로 나아가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많이 피곤하십니까? 많이 가난하십니까? 많이 힘들고 아프십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바리새인의 삶이 아니라 이 여인의 삶을 꼭 취하고 행하는 여러분 되실 때에 그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함께 죄의 사함과 구원과 샬롬을 누리고 전하는 우리 금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